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개역성경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는다면 이건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나귀의 상태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 나귀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상한 예수님의 지시가 있었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따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특히 자신의 물건이 아닌데도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 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심장이 떨려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주요. 이같이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주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도덕, 윤리 이런 게 이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많죠. 많습니다. 그죠? 구약을 보면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이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나와 여러분을 위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그리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왜 너희가 이같이 하느냐? 이제 나귀 주인이 그러는 거죠. 제자들의 행동에 이같이 질문하는 나귀의 주인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지 않겠죠. 폭력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나귀 주인이 아니었던가, 또는 나귀가 필요하는 사람에게 나귀를 빌려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도 이렇게 평이하잖아요. 이 생각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묻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런 추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하라. 이것이 그 주가 자신이 직접 요구한 것이다. 번역이 좀 그렇죠? 그 주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빌리는 그 자체,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나귀를 말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가, 이 실제적인 창조주죠, 창조주. 자신이 직접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가라는 말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 주가 누구인지를 서로 알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합니까? 그 주라고 했을 때 그라는 지시대명사, 이것이 그 질문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서로 그 주라는 것에 대한 공유를 했을 때만이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거든요. 즉 제자들이 그 주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주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사용하는 관사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라고 해야 돼요. 관사나 지시대명사나요. 이 말은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인가? 제가 의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진행되는 앞뒤 문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어 나귀의 주인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주인들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이에 해당한 내용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매어있는 나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갔다는 것은 아마 다음에 어디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정도 방문한.
세 번 정도 오가면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알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것을 다시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나귀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나귀를 다시 이곳으로 보낸다는 표현을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진행 상태에서 곧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게 되면 나귀가 원래 있던 그 장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까지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란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있었던 나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묻는다면 왜 너희가 이같이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는 말하라. 이것이 그 주 자신이 직접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것을 다시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리 하느냐 묻는 자면 그럴까요? 누가 묻는다면 너희는 이것을 주 자신이 직접 요구한 것이라 말하라. 그는 즉시 다시 이것을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